오늘도 열왕기상 16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6장 말씀에는 이 걷잡을 수 없이 악해지는 이 북쪽의 왕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북쪽의 이스라엘 왕들은 이 여로보암 왕 때 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면서부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아사라는 사람을 불러서 이 반역을 일으키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바아사가 우상을 섬기는 악한 왕을 죽이고 왕이 되었다면 이 본인은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아사가 왕이 되고 난 뒤에 똑같이 우상을 섬기고 똑같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반역을 일으키고 그들을 치시는 것은 새롭게 잘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아사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반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 그 자리를 빼앗듯이 자기도 똑같이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16장 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바아사 왕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예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티끌에서 들어 이 백성의 주권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들어 주권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겸손히 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답처럼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하던 사람이 갑자기 졸부가 되면 정신을 못 차리는 것처럼 이 바아사도 똑같이 악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네가 심판했던 이 여로보암의 집처럼 너도 썰어버리겠다라고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 바아사 왕도 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었을 때 2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시므리라는 이 병거를 잘 모는 장군을 통해서 이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바아사와 엘라를 심판한 이유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바아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아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아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알아듣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게 될 때 결국 이 바아사의 집안도 하나님 말씀대로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반역을 했던 이 시므리 왕도 또 악을 행하게 될 때 이 시므리 왕은 7일 만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므리가 이 왕궁에서 반역을 해서 왕이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쪽에 있는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터에서 이 시므리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니 왜 시므리가 왕이 돼? 하면서 달갑게 여기지 않았던 자들이 자기 마음에 맞는 이 오므리라는 장군을 이 전쟁터에서 왕을 삼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사람의 뜻을 따라 왕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므리가 군대를 이끌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이 왕궁을 포위하게 됩니다. 이때 이 시므리는 이 오므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왕궁에 불을 놓고 자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 보시면 이 오므리는 자기를 반대하는 디분이라는 장군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이렇게 오므리 왕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욕심을 낸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오므리는 수도를 디르사에서 이 사마리아로 옮기고 이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것은 산지 쪽에 있던 수도를 해변가에 있는 평지로 옮기면서
이방 나라와 교류하는 이 개방적인 정책을 펴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세멜이란 말은 지킨다, 보존한다라는 뜻입니다. 또 이아라고 하는 것은 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멜의 땅, 그 세메리아, 사마리아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란 이름은 지키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이 오므리는 이렇게 산지 쪽에서 해변 도로 쪽으로 나와서 개방 정책을 펴면서 그의 아들 아합 때는 이 페니키아의 우상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므리는 이 백성들의 뜻을 따라 왕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고 이때부터 이 북쪽 이스라엘은 이 백성들의 뜻을 따라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죄의 모습을 따라가는 나라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절 말씀에 보시면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들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므리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한 왕이었다라고 역사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므리가 12년을 다스리고 난 뒤에 그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됩니다. 여러분 이 아합 왕은 악한 왕의 권력 아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더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변화되고 발전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방 나라의 우상들이 들어오면서 종교적으로는 엄청나게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은 이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자기 아내로 삼고 본격적으로 이 우상의 나라를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합 왕이 사마리아 수도에 이 바알의 신전을 세우고요. 또 아세라 상을 세우면서 이 북쪽 이스라엘은 우상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다가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이 준비된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지자가 바로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야란 이름의 뜻이 엘로힘은 야훼라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가 진짜 엘로힘 신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은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타락을 했고 이제는 왕과 백성들이 다 같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알과 아세라가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게 될 때 결국은 멸망의 길, 심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열왕기상 16장 말씀에는 하나님을 바로 믿고 섬기지 않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믿는 나라라도 이렇게까지 빠르게 타락하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어리석은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급속도로 타락하고 또 죄와 욕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이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땅도 없고 나라도 없던 백성이었지만 약속대로 가나안 땅의 기업을 얻게 되고 또 잘 살게 되면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나를 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말씀에 보시면
이 모세의 예언적인 노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될 것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32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웠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나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섬길 테니까 좀 복을 달라고 매어 달리고 엎드려 기도하지만 조금만 부하고 잘 살게 되어지면 그 힘과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를 금방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가진 것 가지고 악을 행하고 교만하게 살다가 힘 있는 자들에게 빼앗기고 수치를 당하는 삶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인간들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2장 7절 말씀에 보시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께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 인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보는 눈, 이 역사를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어떤 사람이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았는지 이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그래야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삶의 지혜가 되고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는 눈과 내 마음에 새로운 기준을 가지지 못하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욕하면서도요. 자기도 그 자리에 가면 똑같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의 죄를 보면서 왜 저렇게 살까 말하지만 우리도 그 자리에 서게 되면요. 똑같이 이 돈과 권력에 휘둘리고 또 사람들에게 휘둘리면서 똑같은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시대를 보는 눈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분명한 기준을 가지지 않으면 나도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 똑같이 이 죄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시대를 보는 눈을 가지라고 후시대 사람들에게 강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은 평생을 이 선교와 목회를 하면서 이 시대를 보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 같은 이 제자 디모데에게 교훈의 말씀을 남기게 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바울은 단련받고 훈련을 받아야 좋은 일꾼이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으로 훈련해야 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깨우치면 좋은 일꾼이 됩니다. 또 이 좋은 일꾼들은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 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경건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건의 훈련이 범사에 유익이 되고요. 또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육체의 단련은 이 땅에서 약간의 유익이지만 우리 영혼의 이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금생뿐만 아니라 내생에도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시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믿는 자의 본이 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성경을 가르치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렇게 급속도로 타락하는 이 역사를 보면서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책망을 받고 또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시고, 오늘도 이 세상은 자꾸 악해지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모를 정도로 혼란스러워 가지만, 오늘도 이 변함없는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경건의 훈련을 잘 받으셔서 말씀에 기록되어진 복을 받아 누리면서 늘 감사와 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순종할 때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섬기는 교회와 주의 일꾼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요.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게 하시고